당시에는 두 가지 사상이 큰 산맥을 이루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과 바탕을 둔 그리스 사상, 소위 로마 사상,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인간이 아닌 여호와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을 삶의 근본 이념으로 살았던 헤브라이즘 사상.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쉽게 말하면 철학적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고, 헤브라이즘 사고는 한마디로 히브리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거한 삶입니다. 이 두 양대 산맥이 주를 이뤘던 당시 시대입니다. 특히 아덴은 그리스 수도로서 아테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철학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그 시작, 근거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잖아요. 우리 시골에 어떤 그 큰 나무 앞에, 큰 돌 앞에, 이 마무산에도 그 돌 앞에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철조망을 쳐가지고 거기에 평평한 돌을 만들어서 큰 돌 앞에 옛날에 거기 우상을 섬긴 자들이 와서 뭘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든 또 어떤 인격을 가졌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내가 주체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지도 않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가 모든 시작과 근거의 출발인 것처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시대 철학을 소위 필로소피아라고 그래요. 필로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다.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전에는 철학이 자연에 어떤 관심을 가졌어요. 철학의 대상이. 그러나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방식, 이유, 의미 등 인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철학은 물론 그 출발의 의미는 그럴듯해요. 왜? 인간의 본연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처럼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절대자,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을 가설하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예요. 예를 들면 주님손 교회를 찾아오라면은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개 근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표를 근거해서 나를 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출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왜? 오류가 뭐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출발 자체가 오류예요. 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철학이 칸트 철학 전까지는 그 절대자, 외부의 어떤 근거에서 나를 규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 철학에 와서는 그 외부의 어떤 것을 절대자로 근거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 못 찾고 헤매다가 칸트에 와서는 이제 이 외부의 어떤 근거로 어떤 본질과 위치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이 주체가 돼가지고 무엇을 규명하고 무엇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이미 이 내가 보는 자체, 내 이성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제 실존주의에 와서는 실존은 결국 이제 그 절대자를 찾아 나섰지만 인간은 우리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날 수 없고 신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차원으로 보라 했어요? 계시적 차원으로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서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셨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담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요. 아담아 어디 있냐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철학이 결국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에 와서는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이성의 인간 능력의 최종적 권위를 뒀다는 거예요. 철학은. 존 오웬 목사가 이성과 뭘 줬다 했어요? 말씀을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에, 그러니까 이성만 독립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철학적 사고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성에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해서 뭘 줬다?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죠. 단어는 똑같지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이 의미를 모르고 왜 황 목사가 이성을 강조하지? 안 해요. 어쨌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일찍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인지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우리 이성 가지고 안 되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작동해서 어떤 것을 보고자 했을 때 어떤 걸 인식하고자 할 때 유효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존 오웬 목사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족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주고 우리를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철학과 우상 숭배가 일맥상통하는 것은 여전히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뒀다? 그렇죠. 인간에게 뒀다.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권위를 둔 것을 우리가 소위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상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가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모든 목적, 모든 이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탐심을 이루고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인간의 능력, 그래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 가능성으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서 인간에게 최종적 권위자로 인간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절대 권위와 절대 질서는 세워질까 무너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이익대로. 일본과 우리나라 역사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교과서 다 바꿔버려요. 이해한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왜? 자기들 이제 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권위와 가치는 어쩐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철학적 사고가 강하지만은 모든 개인이 최고의 표준이 되고 각자 개인이 모든 척도가 되고 이제 내가 명령자가 되는 거야. 내가 명령자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어떤 문제는 발생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우리가 이 철학적 사고를 알아야 돼. 인본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 철학은 모든 시작과 근거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동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를 범한 후에 우리는 전적 뭐라고 그래요?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철학이 절대 권위를 부인하고 각자 인간에게 권위와 가치를 부여했다면 이제 성경 신학은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에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절대 기준과 절대 근거, 절대 표준을 설정할 수 없는 전적 타락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벗어났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도망갔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냐 신학이냐, 네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그 절대 권위와 질서를 누구에게 부여하느냐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누구에게 권위 부여합니까? 자기에게. 우리나라가 사이비 그 교주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최고라 하잖아요. 자기가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하고 철학은 정반대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기도할 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신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프라임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누가 근거와 이유다? 내가. 인간이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선악과 내가 자주 얘기잖아요.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악과는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선악과의 모든 권위와 주체를 누가 가져왔다? 내가 인간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고 이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 갔는데 이 철학적 사고가 간 거기에 이제 그 중심지 바울이 오늘 본문에 딱 그 아래 오바고 가운데 딱 서서 야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의 모든 철학자들 사고는 모든 근거와 이유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다? 인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간다고 그럽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내 스스로 어떤 좌표와 기준을 내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에. 철학적 사고는 그 인간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 인간에게 모든 표준과 근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의미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마르티야. 그 절대 자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절대 기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왜? 어린아이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 결정에 따라야 되고 선생님 결정에 따라야 되고 그 선생님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그 외부자, 부모나 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철학적 이성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성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으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성은 뭐라 했어요?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학적 사고는 이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둔다?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오인 목사는 뭐라 했어요? 여기에 말씀을 처음에 줬다 했잖아. 재능과 능력으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철학이란 속에서 이성은 빌려오지만 일반적 단어에서 우리는 이 이성 무엇을 인식할 때 이제 어떤 눈으로?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심리작용으로 얘기했잖아요. 인식은 오각으로 인식을 해요. 듣고 보고 이 혀맛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기억과 감정이 동원돼서 최종적 인식을 판단하는데 우리에게 여기에 뭘 줬다?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줘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걸 훈련하면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뭘 줬다?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뭐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하나님에게 최종적 권위를 주고 하나님께 최종적 가치를 두는 차원으로 무엇을 인식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이 가지는 철학적 이성은 뭐라고요? 그걸 인식할 때 최종 권위를 누구에게?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철학적 이성은 곧 우상 숭배적이잖아요. 여기에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종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부산에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자는 거야. 근데 안수익사님은 버스를 타고 가자는 거야. 근데 우리 장로님은 우리 각자 자가용 타고 가자는 거야. 그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부했는데 결국 이제 장로님이 그래도 교회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자가용으로 가자고 이제 부산을 수련을 갔네. 근데 가다가 교회 차가 빵꾸가 났어. 빵꾸가 나니까 갈등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 결과가 응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가용 타고 가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권위를 부여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가다가 우리가 실수한 것은 서로 이제 조명을 받아서 이제 고칠 건 고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서로 막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딱 결정되잖아요. 이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어쨌든 최종적 권위를 누구에게 두는 거?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좋은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다 좀 어쩌는 일이 생겨도 또 내가 손해본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렇다면 뭔가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 거룩한 죄여 그랬다는 거예요. 오 은혜로운 죄여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라가 아니라 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엄청난 방황을 했거든요. 엄청난 이방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중에 그 탕자만이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머니를 반영하고 이방신에 빠졌고 불효를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효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펠렉스 쿨파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절대 사람 끌어들이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이야. 좀 못마땅해도.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내 책임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가 무너지면은 저 사람 때문인데 나는 책임 안 지죠. 이제 이런 것이 연장되면은 지금 이 온 세계가 철학적 사고가 지금 팽배하다 보니까 문제는 발생되는데 전쟁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수많은 국민이 죽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 실제적인 엊그제 그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해요. 15살에 끌려갔대요. 15살에 끌려가지고 우리는 안 당해 보니까 모르죠. 15살에 끌려가지고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말 못했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 다 당하고. 근데 일본에서 사실 뭐 사과했다지만 아니 사과를 했으면은 바르게 해야 될 거예요. 사과를 해놓고 국민학교 교과서는 강제징용이 없었다 그러거든. 사과를 해놓고 독도는 지구 땅이라 해버리거든. 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됩니다. 가정에 가면 아버지 권위가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에게도 효도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식이 절대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식은 더 그래. 지들은 더 불행한 거야. 우리야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불행해. 그때 되면 아예 자녀들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은 인간이 근거가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이성의 힘을 가지고 그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인간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자기가 명령하기 때문에 자기 외에 벗어나면 책임을 질까 안 질까? 안 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아덴에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그 모든 근원의 권위자이자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아덴의 가장 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발상인 아텐의 그 그리스 그 중앙 중심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도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이성에게 가치를 두고 그 이성에게 표준을 두고 이성에게 권위를 부여한 그게 아니다. 딱 그 중앙에서, 그 아덴의 그 광장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아이러니,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근거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소부재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호흡을 줬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철학적 사고와 신학적 헤브라임과 헬레니즘과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죠. 최종적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것처럼 없음에서 있음이 됐던 것처럼 노력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졌다면 외부에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가져도 어떤 걸 알아도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려야 돼요.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너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항상 주어가 하나님께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26절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누구도 차별이 없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경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우동에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에서 살게 했고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장로님이 제일 어른이죠. 홍건사님하고. 그 연대, 몇 년도 태어나도 이 순서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했다. 거주지 경계를 정했다. 너는 대한민국에 살아라. 너는 북한에 살아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도 그 출생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죠. 물론 이제 뭐 탈북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출생과 존재와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잖아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얼마나 여러분 복음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만든 금, 은, 돌, 사람의 기술, 고안, 새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진 성격도 최고의 성격이야. 78억 인구 중에 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들 골동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성격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야. 이게 이제 목적이, 지향성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돼요. 그것이 성격을 타다면 안 돼. 성격 고치면 안 돼. 우리 교회 다 성격 다 틀려야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급하고 어떤 사람 느리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 중심이 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되면 돼요. 내 생김새를 내가 바꿀 수 없는, 우리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근원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방향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인간의 기술로 고안하고 새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대리자, 주인공,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30절 얘기하잖아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실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뭐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작정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에 머물렀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덧입었고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불택자들은 도망가는 거 욕하고, 그래야 택자들은 그 중에 32절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덴의 12인으로 구성된 재판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한테도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장들한테도 예수 믿으시오. 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야. 전하면 돼요.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제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높으니까,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결국 누구에게 권위와 가치를 부여하나 싸움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나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안 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만 책임 안 지면 좋은데 이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니까. 그럼 후대에 별일이 벌어져도 다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왜? 권위와 질서가 없어지니까. 혼란과 무질서, 어둠이라는 게 이걸. 그러니까 이런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최종적 권위와 최종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